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책 이름이 히브리서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 믿는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입니다. 유대교를 믿던 히브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보통 큰 믿음의 결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그렇게 굳세지는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말씀에 의하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예수님 믿은 지는 꽤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아직도 어린 상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 굳세지를 못했습니다. 믿음이 굳세지 못하니까 그들 중에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잘못된 신앙에 빠져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 구약시대의 제사와 관련된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가 하면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에게 구약시대의 제사제도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훨씬 더 우월한 것이다,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구약시대의 제사와 관련된 그런 말씀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하다 하는 것이 1장의 내용이었죠. 그것도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천사 숭배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잘못된 신앙에 흘러 떠내려가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무엇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것입니까? 잘못된 신학이라든지 잘못된 사상이라든지 그런 것에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잘못된 신앙이나 사상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절에 나와 있죠.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합니다. 여기 들은 것은 사도들로부터 들은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잘못된 사상, 잘못된 신앙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단의 꼬임에 넘어갑니다. 멀쩡하게 교회 잘 나다가 어느 날 보면 이단에 가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이단에 넘어가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유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잘 달라붙어 있었다면 절대로 이단에 넘어가지 않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자기도 모르게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 말하면 그런가? 그래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절대로 이단 사설에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잘 모르니까 구원의 확신도 없고 복음이 뭔지도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맞나? 그러면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교회 나오는 게 능사가 아니죠.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 늘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 보니까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늘 시험해봐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는가? 늘 점검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 3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유념하지 않다가 잘못된 신앙에 흘러 떠내려가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응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보응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과정에 천사들이 개입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이라든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시면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기 보니까 율법이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에 베풀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한 중보자는 모세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세에게 또 율법을 전해준 이들이 누군가 하면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2절에 말씀하고 있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의 의미는 천사들을 통해 주신 율법을 어겨도 큰 벌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의 복음을 등한히 여기면 얼마나 더 큰 벌을 받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8절과 29절에서는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훨씬 더 강하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죠.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말씀을 어겨도 큰 벌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의 복음을 등한히 여기면 얼마나 더 큰 벌을 받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 거절하면 하나님의 심판 받는다는 것입니다. 36절도 읽어드릴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심판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여러분 정말 놀라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이같이 큰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3절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같이 큰 구원.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왜 그렇게 대단한 구원이고 왜 그렇게 놀라운 구원입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사망 권세로부터 받은 구원이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놀라운 것이고 대단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우리의 목숨을 구해 주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정말 고마워할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한평생 잊지 못하고 고마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르신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목숨 구해준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구원이죠.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계속해서 본문 3절 하반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3절 하반절과 4절 말씀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처음에 주님으로 말씀하셨다 하는 이 말은 이 구원의 복음은 주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다 그러한 뜻이죠. 그리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은 사도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말로만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했다면 그 참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상한 또라들이 세상에 많잖아요. 뭐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안 행하고 그냥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면 못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죠. 그러니까 그걸 잘 보면 사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10장 37절과 3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기적을 보고라도 나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사실 말로만 하면 이게 믿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그러면 얼마든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히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니까 그것을 보고 믿은 사람도 많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그랬어요. 심지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어쨌든 말로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능력을 행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의 사도들도 놀라운 기적을 참 많이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놀라운 능력을 많이 행했어요.
병든 자들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들 온전케 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참 많은 기적을 행했죠. 그리고 그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던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난 것이 우리 로마서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서 15장 18절 1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많은 기적들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전혀 안 하신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말하면 오늘날은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1세기 때 예수님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완성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신약 성경은 기록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적과 기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떻죠? 우리에게 완성된 성경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완성된 성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 성경만 보면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옛날 1세기 때처럼 그렇게 표적과 기사를 주로 행하면서 복음 전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고, 오늘날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구원받도록 해주시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을 잘 보시면 표적과 기사는 사도들에게 주신 것들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서 12장 12절에 보시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내가 사도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의 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잘 보시면 사도가 아닌 사람들 중에도 표적을 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예를 들면 스데반이라든가 바나바 같은 분들, 이분들은 사도는 아니었지만 표적을 행한 것이 사도행전 6장 8절 14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분들은 정식 사도는 아니었지만 사도에 버금가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며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도들이 그렇게 한다고 말하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믿기에는 그 말씀도 사실은 사도 시대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말씀을 근거로 표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표적을 추구하는 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잘 보시면 그 말씀이 괄호로 묶여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펴서 보세요. 9절 앞에 괄호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절 20절에 괄호로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 제일 밑에 어떻게 각주로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 없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 이 부분이 없는가 하면 믿을 수 있는 초기 사본에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원본의 일부였는지 아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위에 우리의 신학을 쌓아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을 따르리니 이런 거 행하리라.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일 수도 있어요. 있다고 해도 제가 믿기에는 사도 시대에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지, 어느 시대나 그런 것이 일어난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만 잘 보아도 사실은 표적과 기사가 사도 시대에 있다가 지금은 없어진 은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시제를 잘 보세요. 시제가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미래, 현재, 과거 중에서 뭐죠? 과거형이죠. 왜 과거형으로 썼을까요?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쓴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2장에 쓰여질 그 당시에도 표적과 기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면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들과 함께 증언하고 계시느니라 이렇게 현재형으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면 이게 분명히 과거형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과거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은 표적과 기사 이런 것들은 멈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도 마찬가지. 방언의 은사도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 중에는 방언의 은사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우지 않은 언어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어느 날 갑자기 말하게 된 것, 그것이 방언의 은사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러시아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막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막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셔서 갑자기 제가 배우지도 않은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한다면 그게 방언의 은사예요. 이해가 되시죠? 또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그 부족의 말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그분이 갑자기 그 부족의 말을 하게 되었다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방언의 은사를 주셨냐 하면 복음 전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보면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결국 무엇을 위한 은사라는 것입니까? 전도를 위한 은사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 그랬으니까 전도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말이 돼야 되잖아요. 이 언어가 통해야 되거든요.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데 내가 아프리카 언어를 못한다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온 세계 구석구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은사를 주셨는가 하면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에게는 완성된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뭔가 하면 각 사람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 손에 쥐어주면 그들이 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도 사실상 오늘날에는 멈추어진 은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항상 예외는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옛날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오늘날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표적 행할 수 있는 그 능력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기적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또 어떤 선교사님들의 이런 간증 들어보면 참 놀라운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외적으로는 표적도 일어날 수 있고 방언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특별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방언 추구하고 표적 추구하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죠? 잘못된 신앙이나 사상에 흘러 떠내려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과 구원을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구원은 정말 놀라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된 사상이나 신앙에 흘러 떠내려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잘못된 신앙이나 사상에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단들 굉장히 많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계속 미혹하려고 두루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희미하고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언제 넘어갈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늘 구원의 확신,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시고, 그리고 또 말씀도 잘 알아서 누가 뭐라 그래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